일단 우리가 생명체라서 생명체 자체는 항상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욕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욕구를 생명 에너지 자체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욕구가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정상적인 것은 그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까?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이 선택을 해서 온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에고라고 하는 아상에 끌려다니는 삶. 에고에 끌려다니는 삶. 우리의 욕구가 에고를 충족시키면서 에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사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계속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고에 끌려다니는 삶이 사실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에고는 항상 대상을, 그러니까 주관이고 에고는 항상 대상을 상대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에고의 대상을 이제 좋아하고 미워하고 주로 그러지요. 그래서 에고의 대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식색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식은 옛날 사람들은 먹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돈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돈에 대한 나의 선택,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내가 잘 컨트롤하면서 살 것인가의 문제지요. 그리고 색은 이제 이성간의 문제, 참 인간으로서 색의 문제도 참 이게 끈질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명은 이제 명예, 인간이 명예, 권력이죠. 명예는 대개 이제 권력에 대한 그런 그 대상을 에고가 추구하는 이 욕구의 선택을 에고가 대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 대상이 내 마음대로 원하지만 취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재미있지. 갈등을 드라마라 그러는데,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 대상을 쫓아다니는 삶, 대상의 마음을 뺏기는 삶,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생이 대부분의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불만족스럽죠. 에고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 갈등, 불만족.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눈길을 이제 돌린다 할까? 그때 이제 에고로 살던 삶에서 한번 재미, 갈등, 불만족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고통이 일어나서 고통 덕분에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이제 그 주의를 환기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돼서 먼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고 돌려보면 이제 본성에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에고에서 본성으로 가는 요 방향을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발보리심. 보리심은 이제 깨달아서 자비의 보살행을 한다는 뜻이라서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킨다.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없을 수가 없어요. 생명체라서. 항상 생명체는 활동을 하게 되고 어딘가를 지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선택의 문제가 에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주객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삶을 살게 되고, 사실 이 삶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 12연기라고 하는,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래, 사랑을 갈구하는 갈애. 그래서 그 사랑은 식색명에 대한 사랑이죠. 명예, 권력. 참 이게 끈질기지요. 그래서 무명이 가래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반복한다.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먼저 파악한 이 생로병사의 고통, 본인 자신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부처님의 출가 동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생로병사 해결하려면 가래를 해결해야 하고, 가래 해결하려면 무명을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 부처님은 해결하셨는데, 부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이제 본성이 참나인 거죠. 에고는 가짜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참나를 발견해서 참나로 되게 이제 에고에 쫓겨다니는 삶, 그리고 본성에 따라가는 삶, 이렇게 바뀌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삶의 선택을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성공한 13세기에 고봉 원묘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자기 시에서 이렇게 발심을 일으켜서 바꾸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경험에는 그러니까 자기 삶이 곤륜기상 노사견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시에서 했어요. 곤륜이란 말은 그 곤륜산 너머에 사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 사람이 쓴 거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곤륜산 너머에 흑인 그 노예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 힘이 세고 아주 피부도 검고, 그래서 곤륜은 이제 흑인 노예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사무라이로 출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에고예요. 에고는 힘이 세요. 그래서 곤륜산이 아니고 곤륜산 너머에 흑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곤륜이라면 에고를 기, 상, 코끼리에 태우고, 코끼리는 육체,
한번 에고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본성에 따르는 삶으로 바뀌면 육체에 에고를 태우고, 기는 기마할 때 기자, 상은 코끼리에 에고를 태우고, 노사는 그 해오라기, 하얀 해오라기 있죠. 그러니까 해오라기가 끌고 간다. 견인한다. 그래서 해오라기가 이제 본성이죠. 육체에 에고를 태우고 해오라기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그전에는 곤륜이 육체에 본성을 태우고 곤륜이 끌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뀐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삶의 모습을 되게 그 대성귀신론에서 이것을 일심이문의 실상이라고 불렀어요. 실상 혹은 중도 실상,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일심이문의 실상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심이문은 기본적으로 진여심과 생멸심. 일심인데, 하나의 마음이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이 세계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의 이 세계에 대한, 실상에 대한 그 통찰이에요. 진여심을 되게 우리 본질이라고 하고, 생멸심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지금 요 관계를, 진여심과 생멸심,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이게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내가 삶을 산다. 실상에 맞춰서 삶을 산다. 여기서는 이런 무명가래가, 생로병사의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는 불만족이고 갈등이고 재미를 추구하고, 근데 요거를 이제 하여튼 부처님은 두카라 하겠어요. 두카, 어긋남. 부처님은 두카라 했고, 기독교에서는 하타아라는 말 썼더라고요. 하타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원죄. 뜻은 어긋남이에요. 하타아도. 불교에서 말하는 두카는 산스크리트어고, 히브리어 하타나 뜻이 둘 다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건 뭐에 어긋났는가? 요 중도 실상에 어긋난 삶을 산다. 에고가 주도가 되면 실상과 어긋난 삶을 살아서, 지금 어긋난 무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긋났는가? 이 중도 실상, 특히 이제 본성에 어긋난 그 삶을.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가 에고가 주도가 되어서 이런 식의 삶을 계속 뱅글뱅글 하는 걸 윤회라 그래요. 무명가래 생로병사의 고통을 계속 받는 거. 이걸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발보리심을, 진리를 깨달아서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발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발심해서 이제 이런 에고와 본성의 관계가 뒤바뀌는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습은 진여심이 본질이고 생멸심이 현상인데, 이것이 하나인 이 세계를 내가 깨달아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 중도 실상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러려면 어떤 모양인가 할 때 되게 가장 많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본질은 바다고
현상은 파도라고 이렇게 비유를 예분들이 가장 많이 했어요.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질과 현상에 대해 본질이 무엇이고 현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바다와 파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중도 실상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에고한테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제 본성의 중도 실상에 맞춰서 본성에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일단 에고가 상대하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가 둘 다 합쳐서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고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현상은 잘 안다 이거죠. 현상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근데 이제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의 가르침이라서 본성 혹은 본질, 바다가 무엇인가 할 때 바다는 먼저 깨달은 분들이 간단하게 이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라 부르고 본성을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부처가 무엇인가 할 때 심적시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심이 곧 부처다 할 때 이 심, 마음 심자인데 이거를 달마 스님은 요 중도실상을 깨닫는 방법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딱 요약을 딱 했어요. 이때 직은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리킨다.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인심 인간의 의식을 이때 심은 요즘 말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 잘 와닿아요.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켜서 견성 인간의 의식이 바로 본질, 진여심인 성품인 것을 보고 성불, 부처를 이룬다. 부처를 이룬다 할 때 성불은 거의 무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에고라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의 실상이 아니고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성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직지인심 전성성불에 힘입어서 지금 잠깐 해보고 지나가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켜서 직지인심. 그러면 되게 할 수 없이 선생이 직지인심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견성하고 이제 성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인심 할 때 인간의 의식 가장 간단하게 인간의 의식은 여러분께서 그냥 곧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육체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책상이니 좌종이니 죽비니 이 모든 것이 물질들이죠. 물질들만 있냐 이거지. 지금 여기에. 물질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고 내가 아는 거죠. 말하자면 얘가 이 자종의 존재를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이때 나는 나의 육체도 물질이죠. 자종하고 똑같이 육체도 똑같이 지금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종이 있고 인간 육체가 이렇게 있고 또 지금 여러분을 보면 지금 여기가
인사동이고, 그리고 지금 시간은 일요일 오전이고, 알지요? 힘 안 들이고 알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감각이 있죠? 이 전체가 다 의식이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보면 제가 보이지요? 네. 저를 보는 거는 여러분의 의식이죠?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지요, 그죠? 의식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또 지금 척 보자마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니까 척 보면 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느냐. 척 보면, 아는 게 의식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지인심. 제가 지금 직지인심했어요.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켰어요. 그래서 지금 저 보이십니까? 저 보는 것. 또 제 목소리 들립니까? 듣는 것. 지금 깨어있지요? 이렇게? 깨어있는 느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깨어있는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다 이거지. 직지인심. 이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직지인심.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키면 견성. 맑게 알아듣고 의식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의 의식이 모든 것을 있다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알아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있어서 그 예쁜들은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 유일물 어차하니. 자, 처음에는 직지인심하면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키면 직지인심하면 알아듣고 견성. 지금 깨어있는 이걸 말하는군요. 알아들으시고 견성하고 그리고 성불한다 이 말은 무화가 된다 이 말은 요거를 방해하는가. 내가 의식이라는 점을 방해하는 것은 기존의 나의 착각이었던 에고를 나라고 하든 에고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생각 감정들의 뭉치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제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해서 제가 의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오온할 때 색, 수, 상, 행식인데 이제 불교 용어를 하면 근데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이 수, 온갖 느낌들, 상, 생각들, 행, 욕망들 그리고 식,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에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식, 정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서구에서는 이런 걸 모아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인드라고 할 때는 서구에서 마인드라고 할 때는 이런 욕망, 생각, 감정 또 이런저런 인식들을 모아서 마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할 때, 마음 할 때 몸과 마음을 합친 것을 지금 에고를 나라고 이렇게 착각한 것.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식은 다르다. 의식은 몸, 마음이 들어있는 아예 공간 자체로 있는가. 몸과 마음이 이때 마음은 생각, 감정이라고 합시다. 생각,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어젯밤 잠속에서는 이거 없었지요. 지금 나타났지요. 없던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 현상인데 그 현상을 딱 집약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물질과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비가 없다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시야 속에 나타났지요. 또 끝나면 또 없어지겠지요.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현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공간 자체로 이렇게 퍼져 있는 여러분의 의식. 그래서 항상 의식은 의식 공간이에요.
그 의식 공간이, 그러니까 꿈을 꾸면 꿈 전체 공간이 의식이고, 지금 생시에는 생시 전체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요거는 약간만 우리가 꿈을 꿔봤기 때문에 거기에 추론을 해보면, 꿈 속에도 이랬어요. 근데 꿈 속에도 주관과 객관이, 또 주관과 객관이 나타났던 꿈 전체 공간 그 자체가 의식이 스스로를 이렇게 투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현상이란 말은 현상, 본질과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현상이란 말은 현은 나타날 현이고 상은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코끼리 상자는 이미지란 뜻이에요. 한자에서 코끼리 상자는 되게 심상이라고 불러요. 심상. 이때 코끼리 상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란 뜻이에요. 나타난 이미지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본질인 의식 입장에서는 삼라만상이 나타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고가 위주로 사는 삶은 이 세계를 주관과 객관의 갈등으로 봐요. 에고와 세상, 주관과 객관, 이 관계 맺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지지고 뻗고 사는 거의 이런 식의 삶인데, 이쪽으로 탁 발버리심, 한번 생각을 전환해서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본질이란 것이 있네.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듣는 게 일단 중요해요. 견성하는 게 중요해요. 견성은 지금 깨어 계십니까? 특별한 것 말고, 특별한 정신 상태 말고, 지금 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거든요. 나만 있어요. 저 아이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지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있죠. 네, 그래야 진리예요. 누구만 있고 어떤 상태에만 있고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듣고, 아, 의식이 이렇게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몸 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은 모양이 없잖아요. 지금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모양 없잖아요. 맞아요? 모양 없으니까 이게 몸 안에만 있지 않아. 그래서 알고 보면 꿈 전체가 의식이었듯이. 맞아요? 지금도 요 전체가 의식 공간 속에, 여러분, 의식 공간 속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관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어. 직관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어. 의식 속에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어. 의식이 살아있어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나와요. 의식이 살아있어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나와요. 저 넓은 바다에 바람이 불고 거기에 따라 출렁이는 온갖 파도들이 전부 바다가 하얗게 부서져서 나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요. 똑같이 의식의 바다 속에 현상의 파도들이 지금 인연 따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드릴 건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는 어떤 말이 떠올랐느냐 하면, 내가 이 공부 처음 할 때, 불교 교리를 배웠고, 불교 교리를 배웠을 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대승불교의 첫 시작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마명조사가 11대 조사예요. 1대 조사가 마하가서,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치면 교황,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은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대 조사가 마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1대 제자는 마하가섭, 2대가 안한 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 11대 조사가 마명이거든요. 그 마명 조사가 대승기신론을 썼고 또 그것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석이 해동소라고 해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소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승기신론의 첫 페이지에 딱 1심 2문 이 세 개는 한 개의 의식인데 이 한 개의 의식이 두 가지 문,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 의식 자체는 지금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의식 자체는 이 진여심은 텅 비어 있어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되면 현상이 되어버려요. 본질 자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것으로 나타날, 어떤 것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자기는 자기를 지킨다고. 이게 불수자성. 이게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수연성. 인연 따라 수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닌 의식이 지금 수많은 보여지는 이 현상으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도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나타난 거고 객관도 의식이 있는 따라 나타났는데 부처님이 기가 막힌 통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관과 객관 전체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한 판으로 붙어 있네. 이게 한 판으로 붙어 있네. 부처님이 언제나 여러분만 있었던 적은 없고 꿈이든 생시든 항상 같이 지금 저 같으면 마이크 하여튼 가까운 것부터 하면 옷, 마이크, 뭐 책상, 책, 죽비, 뭐 자종, 의자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바닥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전체가 한 판이죠. 그 부처님이 한 판을 깨달아서 이 한 판을 연기라고 불렀어요. 연기. 모든 게 지금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한 개 아무것도 아닌 한 개 의식이 지금 모든 것을 합친 한 판으로 이 연기로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이 본 실상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본질이 이 수많은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밤에는 또 싹 걷어가 버려. 콕 잘 때는 다 사라지잖아요. 주관 객관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기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연기고 자연과의 관계도 연기고 본질과 현상의 관계도 연기고. 근데 에고의 성질은 분별심이라서 따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한테 속아서 끌려가면 모두가 따로가 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부처님처럼 연기를 깨달아 버리면 이 전체가 한 개 본질이, 의식이 인연 따라 지금 요렇게 한 통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대승불교의 첫 시작에서 제가 불교 교리를 제가 대승기신론서 처음 배운 게 돌아가신 이기영 교수한테 배웠거든. 그때 이기영 교수하고 서경수 교수라고 두 분이서 구도회라는 걸 만드셔서 그분들이 참 좋은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교 교리 처음 배웠을 때 대승기신론서를 배웠는데 그때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일심 이문. 이 세계는 한계 의식인데 한계 의식이 본질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 본질을 공이라고 해요. 현상을 색이라고 해. 대표로. 색수상행식을 대표로 색이라고 해. 그러면 공이 인연따라 지금 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본질이 인연따라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또 인연따라 현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이문에서 더 나갈 필요도 없이 본질과 현상에서 여러분 현상이 뭐냐면 본질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본질은 뭐냐면 현상이 돌아간 거잖아요. 본질이 나타나면 현상이라고 불러. 같은 본질을. 그리고 돌아가면 본질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같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들락날락 그리고 들락날락 그리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서 이거를 본질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현상이라고 할 수만 없고 이게 동시에 본질이면서 현상이 나누어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이 붙은 걸 이거를 이제 색 즉 시공 색은 현상이잖아요. 현상이 그대로 즉 본질이고 공즉 시색 본질이 그대로 현상이다. 이게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는 예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외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에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지금 오케이? 네. 나 개인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세계는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돌아갔다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인간의 삶은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산다 이 말은 이 전체 자연으로서 펼쳐지고 있는 이 한계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그냥 순응해서 사는가. 그러면 본질이 뭐냐 할 때 본질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본질이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삶은 이 중도 실상의 중도란 말은 둘이 하나단 말이에요. 중도 부디 현상과 본질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런 걸 알고 그게 그냥 따라 살면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고약하게 나다 하는 바람에 이 중도 실상으로부터 나다 하는 바람에 떨어져 나와서 이제 나가 에고가 이제 좋다 싫다를 또 하네. 그러니까 좋다 싫다 하면서 좋은 거는 옆에 두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하니까 에고라고 하는 치, 어리석음이 탐진, 사랑하고 미워해가지고 당기고 밀고 하는 이거를 하면서 지금 이쪽 라인에 그러니까 인간이 욕구가 있어서 이거는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체라서. 근데 이 욕구를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부는 선택의 문제예요. 이 제목이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란 말은 이때 깨달음이 법상이 되면 이 빨랫감이 남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라면 이 한계 의식이 본질인 의식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안에는 이 현상 세계 안에는 이게 상대 세계라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빨랫감이란 말은 낮은 것이란 소리잖아요.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온전히 깨달으면 일상의 자질구레한 빨랫감들이 그대로 이 한계 의식이 나타난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면 일상의 빨랫감이 그대로 깨달음의 드러남이고 그 빨랫감을 내가 빨래하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을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행 자체가 깨달음을 지금 실천하는 거.
빨래하는 게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고, 자질구레한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모든 것이 이 의식이 드러나는 일이어서 예외가 없어요. 전부 겉모양은 현상이지만 있는 그대로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상에 걸려드는 게, 법상은 아상이 깨달음을 욕망하면 아상이 이거다라고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본질, 절대. 이거는 무엇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잡으면 법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달은 분들이 일러주시는 말이, 본질이, 요게 본질이지. 여러분, 지금 이게 본질이지. 이걸 떠나서 따로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인연따라 모든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나타난 것이 본질이지, 이걸 떠나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요 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법상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상에 빠지면 바로 아상이에요. 아상은 법상을 만들어서 아직 자기가 존속해. 견성한 다음에 성불하는 것은 무아가 되는 건데, 요 무아를 방해하는 것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지금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정말로 의식이란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놓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깨달음을 놓아야 돼.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한 것이 있으면 깨달음 아닌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고는 항상 이분법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분법, 분별, 선악과를 먹고 살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바로 이분법에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요령은 방하착이거든요. 내려놓아라. 하심.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공부가 한 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현실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돌았더니 현실로 딱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로 딱 돌아와서 스톱해버린다. 그러면 본질을 찾아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본질 했더니 여기에는 순수의식, 이런 말로 하는 공인이, 순수의식이 하는 것이 180도예요. 근데 그것이 그게 공으로 안 있다고. 공이 공으로 안 있다고요. 돌아와서 공이 현실이 되어 있다고. 지금 눈앞에 색으로 되어 있다고.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실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따로 부처가 없고 눈앞에 현실이 부처고 따로 신이 없고 지금 눈앞에 이것이 신이다. 이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 신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병은 현상을 떠나서 본질을 찾는 게 모든 병이에요. 지금 전체에, 지금 공부의 급소가 현상을 떠나서 본질을 따로 찾는 게 이게 지금 병이라고요. 근데 원에서, 영도에서 출발하는 사람한테 아예 출발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아예 출발 안 하면 에고 속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방향을, 발버리심을 틀어야 돼. 그럼 한 바퀴 돌아. 이 일을 어쩔 거. 한 바퀴 돌아. 근데 결론을 빨리 결론을 아시고 빨리 돌아오시라는 거지. 결론은 눈앞의 현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눈앞의 현실이 신이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신이다. 근데 저는 제가 돌아볼 때, 요 왼쪽에 불만족 있잖아요. 에고의 불만족. 에고의 불만족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었어요. 특히 나. 현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예요. 현실 속의 나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공부가 한 바퀴 도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이게 진리다. 이게 본질과 현상이 딱 하나가 되어져 딱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요리로 딱 돌아오면 불만족이 그대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현실은 그대로인데 다만 내가 불만족이었다가 이제는 만족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돌아왔다 쳐도 여전히 식색명의 습관은 남아있어. 한 번씩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식색명에 끌려갈 때 남아있는 에고를 보는 거. 그게 이제 향상일로라. 성불의 길은 향상일로의 길이에요. 이게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끊임없이 견성을 했으니까 그 견성을 실천하는 것이 견상. 자기의 에고가 작동하는 것을 계속 봐 들어가는 거. 지금 공부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24페이지, 오늘 1장 루미의 이야기네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심 이야기죠, 발심.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는 일종의 순례예요, 순례. 서구에서는 이걸 순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확한 그 용어로 퀘스트라고 불려요. QUEST, 퀘스트. 퀘스트가 모든 예술을 퀘스트라고 불러요. 제가 문학 공부할 때 처음 배운 말이네. 모든 문학은 퀘스트의 기록이다. 이 순례, 당신을 찾아 나선 기록이다. 성스러운 어떤 것과의 연결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깊은 요구이자 갈망일 것이다. 여러분, 성스러운 어떤 것과 어긋나 있다는 것이 여기 두카하고 하타예요. 지금 일상에서는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연결하는 거. 다시라는 말이 라틴어로 리라는 말이고, 연결한다는 말이 리전이에요. 그러면 릴리전. 종교란 말 있잖아요. 서구에서 종교란 말이 리전이에요. 리전은 연결한다고, 리는 다시 연결한다. 지금 뭐랑 실상이랑 일심이문의 중도 실상이랑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거. 이제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숲속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도 우리도 모르게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때 숲속이 그 상징하는 바는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바깥 세계가 단 줄 알고 살다가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전령.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제목을 너무 잘 붙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 공부의 시작이 처음에는 발심 했으면 숲속으로 들어간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전령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뺨따기를 맞아서 정신 차리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계속 인생이 잘 풀리면 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에고의 성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전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35페이지 가면 신성한 어문. 여러분, 이목고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26살 때 도서관에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탁 끊어졌고 만났거든. 지금까지 40년을 이목고 하고 왔어요. 그때 만났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만나긴 만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끊어졌어. 나도 없고 뭐도 없었으니까. 없었지만 하여튼 만났어. 그 이후로 이목고예요. 평생이. 이것이 그때 만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 뭐냐 이거죠. 과연 내가 무엇을 만났던가? 그거 정체를 밝히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같으면 일심이문이라 말을 하자면 우리가 뭔가가 어긋나 있다. 고향에서 떠나 있다. 집 나간 거지아이로 산다. 그러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뭔가 체험이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이야기 해서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이 책 우리들의 마음 공부 스토리다.
인간한테는 직성이란 말이 있죠. 계속 여기에 딴지를 걸고, 에고이고 싶어 하는, 우리한테는 에고로서 살고 싶어 하는 그 관성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성한다 이 말은 지금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딱 내려놓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지는, 여기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그런 통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견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한테 익어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그거를 계속 방해하는, 이걸 방해하는 에고가 계속 그 우리의 마음을 뺏어 가려고 하는, 다시 이 분별 세계로 끌어당기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이제 패턴화된 생각으로 반복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제 집중 수행할 때는 아까 나온 신성한 의문, 지금 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체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집중 수행이라면, 우리처럼 수업 중간중간에 일상에서 이렇게 앉을 때, 그때는 주로 자기 안에서 그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그 생각, 감정이 우리가 지각이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돌아보면 딱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분수를 넘었을 때, 그러면 놓게 돼요. 그러면 선택이 생기니까. 이 상태로 내 분수를 넘어서 이 재미 보면서 계속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놓으면 지금 실상에 그냥 타고 하면 일단 되게 편안하거든요. 마음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긴장을 통한 드라마의 재미를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놓고 내가 편안한 쪽으로 가서 안심 임명하면서 살 것인가. 이 선택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그 기제를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앉아있을 때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미처 못 알아차렸던 나의 어떤 집착, 이런 거를 내가 알아차려서 내려놓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일상에서의 우리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항상 두 가지, 견성하고 견상하고, 의식이 무엇인가, 신성한 의문, 근본 의문. 그러니까 이 점을, 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의 문제라서 그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에고가 올라와서 나를 흔드는 거. 근데 그거를 또 내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의식의 힘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에고의 힘은 약하게 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의식이라고 하건 자각이라고 하건 각성이라고 하건,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힘을 실어줘서 계속 내가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뺏기는 무언가가 잠복되어 있어서 올라온다 이거지. 근데 그 점을 이제 잘 우리가 살펴서 각찰한다 그래요. 깨어서 살핀다. 그게 이제 일상에서의 우리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짤막짤막하게 보고, 이게 자꾸 습관을 들이면 길 가다가도 뭐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가 동요되고 있으면 그걸 볼 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는 거, 요게 중요한 한 축이에요. 우리 수행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주로 흔들리는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잡는 거.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차렸는데 마음이 동료가 이렇게 해서 알아차렸더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탁 놓아버리면 평온해지거든요. 평온해지면 그놈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본질인 이제 순수 의식 상태,
그것도 이제 없을 때 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보고 없으면 이거고, 있으면 보고 없으면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점점 제가 익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앉아있어 봅시다. 앉아있어 보면 훈련된 사람이라면 빨리 보고 빨리 놓게 되고 그러면 이것만 딱 남아있고. 근데 훈련 안 된 사람이라면 거의 뭐 쫓겨다니느라고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그건 각자 해보시면 알아. 근데 이것도 일종의 실력이라서. 이게 내공이라서. 내공은 길러야 돼요. 자기 마음을 보고 사는 삶. 자기 안에서 시비가 올라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거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 그래서 비우는 삶. 예, 그 텅 비우면 비울수록 이제 이 순수의식이 스스로 각성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래서 앉아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예, 아무 일이 없는. 근데 뭔가가 있으면 이제 돌아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참, 한 발 한 발, 참, 안심하고, 나의 생명을, 완전 연소하고 사는 삶? 업을 안 남기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